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제목이 길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세상 속. 요즘에 우리나라 쇼핑하면 옛날에는 다른 게 많았는데 중국산 쇼핑을 많이 하죠. 저도 가끔은 알땡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타 방수 커버를 샀는데, 한때 그 중국에서 그 알땡에서 파는 이어폰이 애플사의 그 에어팟 있잖아요.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팔아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애플을 너무 좋아하는 소위 애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겉으로 봐서 도저히, 심지어 아이폰에 연결을 하면 아이폰에서 에어팟이라고 뚜껑을 열면 자동 인식을 하잖아요. 애플 제품은 아이폰도 속이는 거야.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해킹을 해서. 그래서 심지어 이제 당근에서 에어팟을 살 때 조심해야 된다. 겉으로 봐서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고, 심지어 아이폰에 연결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막 시리얼 넘버를 찾아라, 시리얼 넘버도 똑같다고 하면서 한참 말이 많았어요. 겉으로 눈으로 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30만 원 주고 샀는지 3만 원 주고 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가짜가 많습니다. 고급 시계, 가끔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뉴스에 보면 세관에서 중국산 고급 시계 몇천 개 적발 이런 거 떠요. 그리고 가방, 요즘에는 가방도 급이 있어요. 급, 해가 가방 하면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구별할 수 없대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봐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면 원래 진짜 가방은 한 돈 1,000만 원 하니까. 근데 A급 가방이 한 2,300만 원 한대요. 진짜 S가 싸지도 않아. 근데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지. 왜 가짜를 만들까요, 사람들이 왜 가짜를 만들까요? 갖고 싶으니까. 갖고 싶은데 비싸고 또 귀하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따라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생각보다 가짜가 많습니다. 근데 가짜만 많습니까? 거짓말도 많아요. 세상에 거짓말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들어보면 저건 거짓말인데? 라는 말 많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 가짜 뉴스 엄청 많다고 하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국회의원이 막 얘기를 했어. 알고 보니까 어디서 가짜 뉴스를 보고 신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이게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라 그래갖고 또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말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목소리도 카피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이스피싱도 여보세요 하면 그 여보세요로 내 목소리를 카피해서 그 목소리 녹음한 다음에 그 번호로 그 분의 그 목소리를 다른 가족에게 전화하는. 그럼 내 아들의 목소리로 엄마 돈이 필요해 당장 보내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비기독교인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냥 거짓말 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리는 늑대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처음에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본문의 내용과 또 관련된 비슷한 구절들은 이 시대의 거짓과 가짜가 많은 세상 속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진짜를 구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정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합니까? 이게 사실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합니까? 세상은요,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쪽으로 가고, 가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설교 훈련을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 중에 사실이 아닌 설교가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대표적인 걸로 뭐 이런 거 있냐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독수리가 뭐 이렇게 발톱을 뽑고 부리를 뽑으면 다시 새 독수리가 된다 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예화여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새 전문가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목사님은 사실인지 잘 모르시니까 어디서 누가 이렇게 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 은혜가 되니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은혜가 되고 아무리 감동 사람 눈물을 펑펑 흘려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진실인가 옳은가 정직한가 이런 고민보다는 지금 이 시대는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돈이 되나? 권력을 주나?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아이들 다 거짓말 하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 꼬마들 3명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도 혹시 거짓말 한 적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목소리가 작아져. 저기요. 사실인데 제가요. 얼마 전에요. 꼭 대사는 누구냐? 엄마한테요. 이렇게 아이들을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데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저는 거짓말 안 하는데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 심지어 스스로가 속기도 해요. 스스로를 속이기도 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싶어하는 죄의 속성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른들께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정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문화권마다 잘 보면요. 정직이 중요한 문화권이 있고요. 정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되게 나는 한국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다음 세대에게 어른들이 잘 가르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커피숍에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맡아도 휴대폰 가져가지 않는다고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대요. 나는 그게 되게 한국의 굉장히 고급 문화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점점 거짓말과 이 거짓 가짜를 허용하는 문화를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법치주의라고 들어봤어요? 법치주의. 우리는 지금 법치주의 국가를 살고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가 살던 옛날 성경이 살던 시대랑 지금이랑 달라요. 물론 성경 시대도 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지금이랑 정직과 진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치주의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관습, 어떤 사람, 어떤 종교가 아니라 오직 법에 의해서만 세상이 다스려져야 된다가 법치주의. 옛날에는 왕이 너는 사형하면 사형됐어요. 옛날에는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얘는 마을을 쫓겨나야 돼 하면 법에 써있지 않아 쫓겨났어요. 옛날에는 종교적으로 그 종교 안에서 문제가 되면 심지어 지금 종교 안에서 그 사람을 처벌하기도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은 뭐든지 뭘로 결정합니까? 법으로만 결정.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법에만 안 걸리면 괜찮아. 법에만 안 걸리면 문제 없지. 라는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 법치주의는 사람의 양심의 능력과 기능이 줄어드는 역할을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문학에서 법치주의를 배울 때 다루게 되는 내용. 우리나라 법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법이 되게 높은 수준의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점이 있죠.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돈을 얻고 죄를 지어도 잘 빠져나간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죠? 기독교는 정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법이랑 상관없이 법에 써있든 안 써있든 상관없이 기독교는 정직한 것, 진짜 가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하는 공동체예요.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좋아도 가짜는 거부하는 게 교회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써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하신다. 엄청 많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짓말, 가짜, 속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말이 엄청 많아요.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십시오.
교회에 거짓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하니까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써 있는 겁니다. 골로새에 써 있습니다. 제발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근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하는 것, 정직하지 않은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탄은 어떨까? 성령의 사탄, 하나님의 반대에 있다고 말하는 사탄. 사탄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라 성경이 많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사탄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옵니다. 사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았다. 그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탄의 본성이 거짓말이야.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는 거짓말을 원하지 않아요. 사탄의 핵심 가치가 거짓말이고요. 성경에서 사탄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 사탄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에게 가서 너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하는. 사탄의 첫 등장은 거짓말로 시작.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된다라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저희들도 되게 힘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얘기하죠. 너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거짓을 미워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커질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신앙이 커질수록 양심도 커지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좀 둘러댈 때도 있죠.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가끔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도 모른 척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뻔한 얘기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십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구별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과학 지식이 옳은가 그른가는 과학자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이 실험 결과가 바른가 틀린가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나을까? 그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 가장 빠른가?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할 일입니다. 교회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관심 없어요. 중세는 안 그랬어요. 중세는요, 교회가 그런 걸 결정하고 싶어 했어요. 옛날에 우리 잘 알죠?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라고 말하니까 교회에서 그럴 리가 없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쓰여있지 않단 말이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갈릴레이가 처음에 그 내용을 주장할 때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교황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실제 그들이 관측하는 수준에서는 천동설이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디서 갈리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하고 더 높은 수준의 망원경으로 발견했을 때 교회도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요, 거짓을 거부하는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가 과학적 지식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거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우리가 과학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과학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건 거부해요. 옛날에 이런 예들이 들어봤죠.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식물에 사랑해 말하면 너무 잘 자라고 나쁜 놈아 하면은 식물이 죽는다고 막 TV에 나와서 막 실험도 하고 그런 걸로 아이들 이렇게 정직이들 가르치고 예쁜 말 가르칠 때 여러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식물은 우리말을 못 알아듣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어는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스페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 말은 되게 나쁜 말인데 되게 부드러운 표현들이 꼭 된소리 있어서 이렇게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과학 과자 중에 맛동산 아시죠? 맛동산 뒤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과자는 과자의 그 반죽을 숙성시킬 때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래서 더 맛있게 숙성이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걸 광고에 활용하는 거죠.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육각수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육각수 들어봤어요, 혹시? 옛날 어른들은요, 물을 뭔가 가공해서 육각수가 나온다.
그래서 그 육각수가 나오는 그 필터를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육각수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음이온 들어보세요. 음이온? 음이온이 발생된다고. 세상의 모든 게 다 음이온. 여러분 게르마늄 들어봤어요? 게르마늄이 몸에 좋다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중국에 갔잖아요. 거기서 보이차 좋다고, 또 침향이라고 있어요. 좋은 차. 그게 좋다고 하면서 막 사람,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몇십 명 모여 계신데, 앞에서 막 이게 뭘 타니까 막 색깔이 변하고 막 이런 걸 막 보여줬어요. 이렇게 좋다고. 사실 제가 말을 못해서, 왜냐면 거기서 막 어르신 목사님들이 막 좋다고 막 사고 계신데, 아, 저거 가짜인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초등학생 수준의 눈속임으로 막 과학 실험을 하더라고요. 저는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을,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코로나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 법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고 있다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카드를 나눠드릴게요. 이 카드를 들고 있으면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 선배님이신데 당연히 알았겠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가끔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목사님 왜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마스크 쓰고 방역하면서 카드 들고 믿음으로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기독교인일수록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일수록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좀 애매한 것들도 있긴 있죠.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거짓말만 있나요? 가치에 대한 거짓말들도 세상에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전 옛날에 이게 동화책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동화책에 보면은 이렇게 양 무리 안에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그 얘기 했는데. 근데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상으로는 이게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예수님도 어디서 들으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도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설교 때 인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거짓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듣기 좋으니까 거짓말 하겠죠. 속일만 하니까 거짓말 하겠죠. 들었는데 기분 나쁘고 나쁜 말이라면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말이 티가 나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듣기 좋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광고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을 사면 너는 훌륭해질 거야. 이 물건을 사면 너는 굉장히 힙해질 거야. 넌 이걸 사면 고급스러워질 거야. 사람들이 다 너를 부러워하겠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있죠. 승차감 말고 하차감도 있다.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네?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 물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 그 광고를 거짓말로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물론 여러분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광고에도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예민해져서 거짓말하면 걸립니다. 근데 그 문구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거짓말 많이 합니다. 거짓은 99%의 진실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어른들의 격언이나 속담 안에도요,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동의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거 아니야.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죠.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나가는 가룟유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 돈만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돈이 결코 최고가 아니야. 돈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훨씬 많아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말 언제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언제 이런 말 씁니까? 옳은 일과 이익이 되는 일 중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바른 게, 정직한 게, 선한 게, 가치 있는 것이 옳은 일. 그게 좋은 일이지. 라고 말해야 돼요. 세상에 생각보다 거짓말이 많아요. 성경 해석에도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 해석이 항상 일관되진 않아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주석책이 있어요. 성경을 설명하는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책은 이렇게 써있고, 저 책은 저렇게 써있고, 이 책은 저렇게 써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읽고 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소한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 같아. 아니야,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이거야.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요, 우선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 먼저 원문을 충분히 봅니다.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핵심 단어들은 원어로, 그리고 영어로 꼭 봅니다. NASB로 봐요. 왜냐면 NASB로 보면, 버전으로 보면 문장 구조를 원어랑 가장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꼭 NASB로 봅니다. 그리고 전체 문맥을 파악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문맥, 앞뒤 문맥을 쭉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본문의 문학적 장면을 확인합니다. 어떤 책은 역사책이고, 어떤 책은 시고, 어떤 책은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 글을 쓴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를 일기처럼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책의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문화적 배경이 있고요. 언어적 특성이 있고요. 성경 전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사실은 세상의 성경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정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건 지켜야 돼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직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거짓을 허용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뭐 이 정도 괜찮지 않아? 뭐 좀 거짓말이지만 나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으면서 내 안에 정직한 것, 진실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건 지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쉽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짜를 허용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직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실함과 정직함은 하나님으로.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거짓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거짓말은 정말 무서워. 사람의 신뢰를 깨잖아요. 사람의 신뢰를 깬다는 건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고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은 거짓말에서 이익을 준다고 재미있다고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재미있으니까 거짓말하고 이익을 주니까 거짓말 할 수 있죠. 근데 아니요. 주의해야 돼. 나랑 친한 내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 화상 입으면 뭐 발랐나요? 된장 발랐어요. 왜?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된장 바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아직도 병원에 화상 입어서 된장 발라서 그 어시가 덧나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심리 실험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는 그런 문화적 경향이 있다고. 그런 건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고민하거든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휘둘려가게 돼. 무조건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의심해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거짓이 드러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진짜 열매를 지켜보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열매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열매. 돈을 많이 벌면 열매인가요? 야, 저 사람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가요?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적을 베풀었어. 예를 들어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이 막 나았어.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어. 그럼 나는 진짜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기도하면서 깨웠다고 저를 진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은요.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여러분 구태에서 죽어가던 사람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날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멋진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너희 누구야? 난 너희를 절대로 몰라. 난 너네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니 예언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기적을 행했는데 굉장한 열매 아닙니까?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딘가 가서 누군가 뭐가 기적을 행하면 마술이 아니라 정말 기적을 행하면 막 물건을 막 하늘에서 막 뛰어나. 그럼 그 사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저게 뭐 어쨌다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걸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 열매입니까? 21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스스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세상에는 거짓을 많지만 그거 다 대비하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아, 너 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잘 알아. 너가 사랑하며 살았지. 너 살면서 나를 생각 많이 했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부자가 오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오고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도 모를 수 있어요. 너 누구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요. 진심으로 대하세요. 부부 사이. 그게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가 되게 한국 문화 속에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빚잔 주고 부부 사이에 친밀하게 지내는 걸 되게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친밀해져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조금씩 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더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해주고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사랑을 주고받아야지라고 결심하세요. 더 진심으로 대해야 되지 내 진심을 잘 표현해야지 결심하세요. 마지막 날까지 오늘보다 더 해야지. 그게 성경의 가르침. 믿음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게 대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사랑하는데요.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진실한 대화가, 진실한 소통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 직장에 다니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가식적이지 않아. 저 사람 내 뒤통수 치지는 않아. 그래서 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거 살면서. 하지만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랬으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타이론 신학교라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예요. 제가 예전에 가려고 이렇게 알아봤던 신학교인데 여기에 조직 신학 교수님 중에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딸이 한 명 있었어요. 9살짜리 딸. 지금 미수 나이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딸과 어떤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을 하면 얘야 너가 TV나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많이 보지? 볼 때 거짓말을 찾아서 가짜 거짓말을 찾아서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1달러를 줄 이렇게 게임을 하고 많이는 아니겠죠.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싶어요. 그래서 그 딸이 가끔 아빠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와서 아빠에게 했던 말이 아빠의 큰 충격을 줍니다. 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TV를 봤는데요. 거짓말을 찾아냈어요. 그래 이번엔 뭐니?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TV 광고에서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을 따라가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에는 죄의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을 따라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인류 최초의 죄 역시 거짓말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과 가짜가 가득하다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가짜냐.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정직과 진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일.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능력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귀한 마음. 양심이 자라는 건 돈 주고 잘할 수 없어요. 이 아이의 지식이 자라서 뭐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거룩한 양심이 자라는, 사랑의 마음, 진실의 마음이 자라는 게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양심이 자라야 돼요. 이미 우리는 다 커버려서 이미 양심이 다 굳어졌을까요? 아니요. 우리 더 좋은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삶에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삶의 열매로 그 진심을 증명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길.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진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양심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세상 속에서 무엇이 가짜인지를 잘 구별해내서 거짓에 속지 않은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얼마나 거짓과 가짜를 허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가 당신의 은혜 안에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고 우리 아빠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이 세상에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실을 사모하고 또한 진실한 것, 정직한 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실함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보호받는 것에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거짓들을 그것이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거짓의 어둠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세상의 첫 빛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정의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함께 그 진리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랑 행복한 지체를 위해 영혼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라고 보니까 전화. 자,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강민희 사모님 수술하셔서 그저께 퇴원하셨거든요. 어제 퇴원하셨는데 엄청 아프시대요. 그래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따가 조금 그 부분에서 잠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는 아이들 여기서 좀 게임하면서 놀고 어른들이 저 작은 공간에서 잠깐 우리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노키야. 노키가. 수면이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웃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